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의 시간을 우리는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희 공동체와 가난한 사람들과 세상에 하고 싶은 귀한 영적인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청합니다. 비록 병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용기를 내서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위해서 이런 귀한 배를 했사오니 이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수님의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보라 토마 수녀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과 사랑합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주님이 잘 받아들여주고 우리 꽃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배려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고 제일 첫 번째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주님이 이렇게 2년 넘도록 2년 반 가까이 투병 생활하면서 그런 고통 중에 감사하는 일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감사를 살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다시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를 이렇게 당신께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예수님께, 성모님께,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처음에 암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저희 창설자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어떻게 그걸 아셨죠? 제가 종신서원 하기 직전에 면담을 했었는데 그 면담할 때 이렇게 저희 면담하면 이제 수도 생활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그때 되게 뜬금없이 수녀님이 이렇게 유방암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증상이 보이자마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신부님은 의사는 아니지만 주님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미리 아신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신부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아마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죽겠다고 매일 기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 장설자 신부님께 굉장히 많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원장 수녀님과 수도회 가족들 저희 공동체 식구들한테 진짜 많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우리 의원분들이나 가정성화 비정에 같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본당 식구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우리 꽃동네 가족들한테 굉장히 환자들, 예. 가족이라면 꽃동네 환자들 말하는 거죠? 예. 우리 꽃동네 가족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도 내 잘못을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짊어지시고 제가 아플 때도 절 대신해서 더 많이
분들이 수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제가 굉장히 힘들 때마다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도 감사 인사 항상 감사 기도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고 사랑할 일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이제 수도자는 가족을 떠났지만 또 어떠세요? 어머니가 기도한 걸 알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어.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예. 완전히 오락가락하는 상태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약간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기억은 좀 뜨문뜨문 잘려서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딸이니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데려가셔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대신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나를 대신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내 그런 자존심이나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뭐 참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끼니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중환자실에서 2, 3일 고비 못 넘길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열흘 정도 지나야 회복된다고 했을 때도 일주일로 당겨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회복 기간이 많이 단축됐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가 수녀님을 기사회생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네요. 네. 수녀님 뒤에 있는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요. 어머니가. 어머니 그림 솜씨가 아주 아마추어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성모자상이죠? 네. 사실 저런 성화 같은 그림 그린 거는 몇 년 안 되셨어요. 그렇구나.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멘토 역할도 하시고. 제가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그런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수녀님이 수녀 생활 꽃동네에 오셔서 사신 지 몇 년 됐을까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오게 됐죠, 여기? 처음에 밖에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미술학원 선생님도 있고 만화가도 되고 싶었고, 그런데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해본 게 새로운 게 해보고 싶다. 하느님께서 참 오묘하신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로 불러주시면서 하느님 체험도 시켜주시고, 그때는 그게 제가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도 저희 동기 수녀님이 수목을 뽑고 안 나간 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랬었어요. 중간중간에 성소가 흔들릴 때도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런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새빨간 머리나 자주색 머리, 아니면 오렌지색이나 뭐 이렇게 빨간색, 갈색, 노란색 뭐 이렇게 염색하고 귀걸이에 반지도 막 주렁주렁 그렇게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아주 불량 소녀. 봉사활동 다닐 때도 신발 한 대여섯 켤레 그렇게. 그래서 피정할 때 무슨 하는 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되게 강한 죄책감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기도회를 통해서 되게 많이 치유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도자가 돼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니던 게 있으니까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거 보면 하느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당신 계획 안에 있으셨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언제 입회했어요? 2002년도 12월 달이요. 그러면 이제 얼마 된 거? 13년? 아 13년. 네. 입회해서 어떻게 지청원기 보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저는 가족 소임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거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자료실 소임이고 중간중간에 가족 소임을 굉장히 짧게 이렇게 6개월, 한 달, 일주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가족 소임만 돼서 저희 꽃동네 가족분들한테 환우분들한테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제 이름 기억하고 쌤이 힘내라고 왜 이렇게 아프시냐고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심신가족분이신데 이렇게 휠체어로만 다니시고 본인이 전혀 거의 못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신데 수연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기도가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부족해서 수녀님이 이렇게 많이 힘드신 것 같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지청원기 보내고 수련 때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잘 그래도 저는 유기소원 때까지는 한 번도 제 수도 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감사하니까 이렇게 하느님께 감사하니까 일종의 부모의 의미 그리고 밖에 있었을 때도 저희 부모님께 워낙 불효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수도 생활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니까 일종의 그런 효도의 의미 그런 게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제가 여태까지는 부모님을 위한 수도 생활을 했다면 남은 삶은 당신을 위해서 봉헌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수도 생활은 이 투병을 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나를 봉헌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네요. 네. 수도 생활하면서 그래도 행복했던 적이랄까 기억나는 어떤 순간이 있었다면 순간순간은 깊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프고 나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수 생활이 행복하냐고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유기소원 때 성소의 갈등을 느낄 때 이렇게 집안일도 그렇고 수도회에서도 그렇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외면받는 것 같고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수녀님들한테 따라다니면서 물었어요. 수녀님 수도 생활이 행복하냐고.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근데 맞은편에서 어떤 수녀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맨날 입술 이렇게 뚝 나와 있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그런 수녀님이라서 저랑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수녀님 수도 생활이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 그러면 제가 저를
저를 봉헌하겠다고, 저를 봉헌할 테니까 저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도 나요. 근데 그 기도를 얼마 전에 다른 수녀님이 저를 위해서 똑같이 봉헌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바쳤던 기도 같은 것을, 같은 내용을. 예. 보라 수녀님 살려달라고, 자기 한평생을 여기다가 봉헌하겠다고, 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어머니와 수녀님의 병들미 다른 사람에게 은총으로 바뀐 거네. 하느님의 은총으로. 교황님이 병들과 장애는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도유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수님이 투병하면서 받았던 특별한 은총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하느님 체험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떤 투병을 통해서 얻은 행복, 진리 이런 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이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프면서 이제 아무래도 암이고 항암 치료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너무 많이 힘들고 아픈데,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올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고 있었어요. 막 울다가 내가 이렇게 울어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좀 차리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제가 이 고통을, 그때 당시에 힘든 수녀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녀님을 위해서 봉헌하겠다, 봉헌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주기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통증이 점점 없어지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건 육체적인 부분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지만 악습을 끊게 된 거,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쉽게 분노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시선들도 굉장히 많이 아프면서, 예.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바뀌게 된 부분들도 있고, 예전 같았으면은 불평불만만 하고 손 탁 놓고 갔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왜냐면 제 일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거에서 이렇게 제 성향이나 그런 거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냥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들 바뀌고 습관적으로 험담하던 것들 대신에 상대방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은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차고 넘치도록 사랑을 퍼부어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꽃동네 환자들은 다 아픈 분들인데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 그럴까? 그분들에 예. 대한 어떤 애정이라 그럴까? 그런 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제가 우리 꽃동네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으면 대소변도 거기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제가 침대에서 못 내려오고,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느끼겠구나,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가 일반 병실로 올라갔을 때 저희 신부님 한 분이 오셔서 미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니 천천히. 그때 꽃동네 가족들이 수연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어느 순간에는 제가 유기소원 때까지 잘못 살았던 것들의 보속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고, 그 거의 대부분을 우리 가족분들이 짊어지고 있었구나 알게 됐을 때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밖에 있을 때 이제 입회하기 전에는 이렇게 거린들 보거나 하면 더럽게 저런 사람들을 왜 저렇게 있어야 되나, 지워버리지, 그런 관점으로 되게 많이 보고, 수녀원에 와서는 수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겉모습만 사랑하는 것처럼,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잘 아니까 우리 고동네 가족들은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고 또 좋아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또 모르는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가끔 이렇게 비명 소리 같은 거나 들리거나 아파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 대신 제가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종신할 때 어떤 마음, 어떤 기도했었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주님, 저를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 영혼까지 다 온전하게 봉헌하지 못하는 게 그때 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그런 세속적인 학습이나 부모님들,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100%의 저를 하나님한테 봉헌하지 못한다는 게 되게 죄송했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내가 15년 꽃동네 살면서 이렇게 병들어서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제일 아쉬운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건강해진다면 내가 더 하고 싶은 못다한 일이 뭔지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던 소임이 자료실에서 이제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꽃동네 홍보 책자를 만들고 캐릭터 디자인하고 이제 뭐 그런 전반적인 일이었는데 당장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못하는 거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온전히 제 일로서 했다는 거,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만약에 낫는다면 그걸 하느님의 일로 봉헌하면서 이렇게 더 기쁘게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좋아지는 대로 네 하고 대답하고 하고 싶어요. 그래도 수녀님이 아프고 나서 병상에서 만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도에서 만든 그 3단짜리 팜플렛, 또 요번에 필리핀에 많이 가져가서 방문 때 주셨던 그 브로셔, 그 다음에 이제 추기경님이 쓰신 행동하는 사람학교한 책의 그 표지, 이런 도안, 이런 것들이 책으로 계속 나오고 앞으로 나올 건데, 그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서 꽃동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기쁘시죠? 좋아요. 앞으로 계속 그 브로셔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 감사하고. 본인이 15년 수도 삶을 통해서 가장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보물 같은 어떤 영적 재산이나 나누고 싶은 그런 어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되게 크고 거창한 것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시간에 뛰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나는 소임을 할 때는 내가 그 소임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설 수 없게 되니까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내가 가기 싫은 자리지만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자리가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러운 대로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처럼 그 자리에 너무 가고 싶고 그 자리가 좋다면 그걸 또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시간으로 보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창설자 신부님이 행복은 만족한 삶이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없는 것이나 가질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막 바라고 욕망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거,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건 정말 내 영혼을 지옥에서 살게 하는 거다. 내가 살아서 생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 미움이 씻겨나가니까 더 이상의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프면서 감사할 일이 하나 더 생각났어요. 제가 오랫동안 미워하던 분이 있었는데 아프면서 용서하게 되고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살아있어 줘 고맙다고. 네. 그렇게 그런 시간들, 화해의 시간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감사 인사 같은 건데요. 저희 수도의 식구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힘든데 그 힘든 시간을 이렇게 절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전 그렇게 잘 살지 못한 것 같은데 저하고 함께 보낸 시간들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그냥 살아있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저희 수사님들한테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런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아플 때 이제 드리는 지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수도의 성화를 위해서 제 고통을 같이 봉헌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공동체가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 분에 넘친 사랑을 받고 나니까 뭐 싫어하고 말고 그럴 게 없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런 시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만이 부족하고 까약합니다. 이런 제가 당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됐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꽃동네 가족분들이나 은인분들, 회원분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창설자 신부님과 수동공동체 식구들, 우리 꽃동네 가족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 함께 당신께 봉헌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앞길에 당신의 축복을 넉넉하게 내려주시고, 좀 더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느님 당신의 자비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소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뜻 안에서 늘 기뻐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또 많은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녀님, 악사모님, 기운도 없고 숨도 차고 기침도 나고 또 목이 잠겨서 말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장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려해주고 자기를 희생으로 나눠줘서 정말 감사하고, 수녀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메시지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꽃동네를 더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주 수고하시고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여전히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를 가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다시금 당신께 이끌어주시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나의 영혼이 비록 폭풍 속일지라도 나의 두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네. 놓지 않으시네. 남김없이 가져가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계획된 당신 도구로 써주소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신을 잡아주소서. 당신의 손길로 내 모든 것 내려놓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것 없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것 없게 하소서.
사랑합니다.